오늘 읽었었던 11장의 이야기는 10장 뒷부분과 같이 함께 읽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1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지역은 요당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이고 길앗 야베스의 그 지역은 굉장히 목초지가 많고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맹주로서 자처하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피해서 동굴로 갔을 때 그 두 딸이 자손을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갖게 된 것이 암몬이고 또 하나는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가졌던 것이 바로 암몬이었고 이 암몬의 후예들이 그 요단 동편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단 동편에선 두 개 반 지파, 두 개와 2분의 1 지파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앗 야베스 지역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력한 적이 되어서 경쟁자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언약 관계라는 것은 봉신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정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세금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주군을 삼고 스스로 낮은 위치에 있는 조공 문화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눈을 다 빼는 것이 모욕의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모욕의 의미고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단순히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해서 전쟁의 능력을 상실시켜서 영원한 종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방패를 하면 왼손에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창이나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방패를 왼쪽 눈 쪽을 가리게 하고 오른쪽을 사용해서 전쟁을 치르던 대표적인 유형이 있었는데 오른쪽 눈을 가리면 이제는 거꾸로 왼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도니베섹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칼을 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도망을 하니까 오른쪽 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킨타쿤테가 그 다음부터는 발을 절룩거리면서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불구자를, 영원한 불구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마치 그때의 상황, 여호수아의 상황이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했던 일들을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래 동안을 말미를 달라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래 동안 실제로 말미를 줍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사기에 연속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동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줄 이스라엘의 연합체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7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우리는 그 수치와 그 다음에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옳은 눈을 빼는 하는 있더라도 생명을 구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문제는 10장 27절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0장 2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으로 세울 때의 첫 번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과연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배가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 1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했었던 사람을 끌어내자라고 하는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반기를 들었던,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리도 멀고 영향력이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는 사울보다도 훨씬 힘이 센 이미 정착되어 있던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 7일 동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침이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마침,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니까, 성령에 감동되고 나니까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하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령등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 삶 가운데 만일 우리를 구원할 주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10장에서 왕으로 세웠다면 왕으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상비군도 모집하고 그리고 훈련도 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를 몰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평상시의 모습처럼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으면 갑자기 사사로 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는 소의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각을 뜨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놓은 소의 부분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마음같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사사기에 무시하고 잔인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첩에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고 나서 야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처럼 그들도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야베스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의 거꾸로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때 사사기의 장면을 다시 한번 오늘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반대의 모습이 대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자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야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처녀들을 붙잡아 와서 베냐민 사람들의 남자들의 부인으로 주면서 생명을 유지시켰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걸로 봐서는 사돈 집안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 가지 않고 사울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관계는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두머리가 돼서 이제는 거꾸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군대를 모집하고 3대로 나누어서 실제로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깜깜한 밤, 더 이상 도울 게 없었던 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마치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듯이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문차를 쳐서 남은 자가 없게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전쟁은 내가 치렀지만 치르고 보니 이건 내가 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도 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는 그 전에 10장 22절에 불량배들도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사울을 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했던 자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화목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잘한 자나 못한 자나 그리고 유력한 자나 불량배들이나 아주 의로운 자나 모자른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훼의 전쟁을 통해서 야훼의 평화가 임하는 날은 하나님의 기쁨이 온누리에 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평화롭던 곳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로도 하포고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과거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21세기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빼놓고는 사실은 논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인생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한테 언약을 맺으려고 다가서지 마십시오.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오른쪽 눈은 빼어지고 수치는 오고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다가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그 날이 우리가 바로 새롭게 역사를 쓰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곳곳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고 위협하는 문제들을 오늘 새벽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는 아무리 평화로운 목초지였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것을 위협하는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하스가 우리의 눈까지 뺏는다고 달려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이 임함을 구원이 펼쳐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그리고 21세기 이렇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도 변치 않은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문제를 다른 것과 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